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공부 8번째 시간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 가운데 8강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함께 교제를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단원, 하나님이 특별한 희생 제물을 요구하셨습니다. 성경 본문이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장의 1절에서 2절까지 본문입니다. 여기 이제 그 일 후에라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일이라는 것은 이제 아비멜렉과의 분쟁,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땅을 경계로 삼아서 아브라함이 편안하게 거할 수 있게 된 그 후에 대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 또 그 큰 민족에는 후사에 대한 약속이 반드시 들어간 거죠.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로 순탄하게 이루어진 때가 바로 그 일 후에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데 이제 잠깐 나눠볼 내용은 이제 시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여기도 시험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 오늘 본문에서도 시험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나오니까는 그 시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제 시험하다라는 표현에는 그 단어 사용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자면은 이제 거기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의미로서 사용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신다라는 표현에서 시험은 그 밑에 있는 테스트에 대한 것 이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 혹은 시험한다라는 그 표현을 쓸 때에는 temptation 이게 말 그대로 유혹이라는 뜻이죠. 죄로 인하여서 욕망 혹은 욕심 그리고 여러 가지 탐심을 부추겨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은 바로 temptation 이것에 대한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한다는 내용은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시험거리에 우리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얼마만큼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시험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땅에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이제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근이 들었어도 애굽 땅에 내려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한 번 그것을 어기게 되었죠. 두 번째는 땅에 내려가지 않는데 기근이 들어서 아비멜렉의 집에 의탁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되는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물이 없는 지역, 사실 아비멜렉이 그 아브라함과 다투면서 땅에서 쫓아내게 되면은 아유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머물 곳이 없어요. 다시 다른 땅으로 가야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땅을 파요. 우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거기는 우물이 잘 나오지 않은 곳인데 가는 곳곳마다 우물이 터져나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우물이 생기게 되자 아비멜렉은 사실 이제 추장이라는 의미인데 블레셋 족속의 추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추장이 와서 이번에는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땅을 경계에 삼아서 아브라함을 더 이상 괴롭히거나 귀찮게 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이야기하시며 그의 시험에 대한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과연 인신제사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지 다른 혈육,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 때문에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장면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죠. 그런데 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신제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을까? 아마도 이거는 이제 추측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기서도 이제 용어가 번제가 나오게 되는데 번제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는 것은 사실 모세 시대에 주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제사 방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번제였어요.
번제는 그 창자, 더러운 것을 떼놓고 한 번에 통째로 드리게 되는 이와 같은 제물, 제사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친다라는 표현도 되고요.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번제가 속죄제와 함께 드려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쓰여지기도 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같은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순종을 반드시 요구하게 되는 내용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날에 있어서 누군가가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기를 내 독자 혹은 아들, 딸 누구를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아브라함 시대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제한적인 방식으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 하나님은 이제 대속제물을 준비하셨다라고 이제 성경 중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단에 놓고 죽이려 할 때 그때 장면입니다.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리고 뒤에 있는 장면에 보면은 야훼 이레 이제 예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정말로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갑자기 사자를 보내서 중지시키고 그와 같은 일을 행하지 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직구전 하나님이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라고 시켜놓고 막상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신 건가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시험한다라고 할 때 무엇에 대해서 시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결단을 요구할 때 무엇을 정말 원하실까? 아들이 죽기를 원하시는가?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피곤함과 답답함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시는가? 사실은 그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시험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보았더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행하는지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위했던 것이지 아브라함이 그 가축 혹은 아들을 죽여서 죽은 그와 같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보고자 해서 시험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에는 그 성경에서 표현대로 하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는 것이지 너가 갖고 있는 거 다 내놔. 네가 갖고 있는 재능을 다 쏟아내야 돼. 네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회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조리 가져가실 테니까 너는 궁핍하고 너는 버림받고 너는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여러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살고 있는가를 요구하시는 같은 믿음을 보기 위한 것이지 아브라함의 재물을 보고자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 재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같은 것을 드리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봉사하면서 각자가 갖고 있는 재능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받으신 것은 우리의 시간, 물질, 재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더욱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재물의 많고 적음을 따진다면은 왕이 자신이 갖고 있는 많은 소유 가운데 일부를 떼내어서 바치는 것이 분명히 과부가 갖고 있던 두 렙돈보다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은 가장 많이 냈다라고 할 때에 두 렙돈을 바친, 물론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의 전부를 바친 것도 있겠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가 하나님께 가장 많은 기도를 했나요?
가장 많은 재물을 드렸나요? 갖고 있는 재능을 다 바쳤나요? 이거 아니었죠. 하지만 주님께서 그를 칭찬했던 것은 그가 갖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에는 그의 믿음에 대한 정도를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때로는 잘못 곡해할 수 있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데이트를 하면서 때로는 여자는 남자로부터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하나씩 시험을 해보곤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농담삼아 하는 얘기니까 너무 이제 마음에 새기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자친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싶어가지고 30분 정도 데이트 시간에 늦게 나왔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화내기는커녕 여전히 반가운 모습으로 맞아주고 또 그것을 보면서 여자가 생각하기를 야 30분은 어떻게든 화가 안 나나 보다. 1시간 늦게 왔는데 이번에도 화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나를 언제까지 사랑할 수 있지? 1시간 반, 2시간, 하루 이런 식으로 시간을 늘려나가기만 한다면은 이건 말 그대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랑의 정도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헤어짐에 대한 빌미를 제공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시험을 계속적으로 준비하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이 없어요. 왜 없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혹은 시험거리에 놓여져 있다라고 할 때에 왜 하나님은 내가 먹고 살만하면 또 시험거리를 주시고 어느 정도 내가 따른다 생각할 때에 더 큰 시련을 주시는가 불평할 경우가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면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 내 스스로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는 시련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믿음의 경주라고 할 때 저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불가능한 미션을 행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세의 율법을 딱 설명해 주면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너무하시네. 어떻게 저 누구도 지킬 수 없는 율법에 대한 저 많은 양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생각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율법은 훗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게 될 때 그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의 대속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표현은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우선 여기 있는 교재 내용대로 이야기를 할게요. 우선 본문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기에 이제 상응하게 되는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죠. 읽어드립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가 누구냐면은 사라예요.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너의 자손이 생기고 훗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제 이것은 언약이죠. 그리고 약속으로 표현될 수 있죠. 이것을 기억하고 따르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문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아이들하고 논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충돌을 겪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엄마 아빠는 왜 나한테 설명을 안 해주는가? 내가 납득하고 이해할 만한 설명을 해줘야지 내가 엄마 아빠의 말에 좀 수긍을 하겠다, 따라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일찌감치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이 다 납득할 만큼에 대한 설명이나 규범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 줄 수 없다. 이유는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하고 납득하고 따를 만한 명분이 있을 때 따르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면은 먼저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라가겠다고 이제 굴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지. 하나님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게 왜 일어나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수만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던지며 이것에 대한 내가 납득할 만큼의 해석이 충분히 주어져야지만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왜 번제를 요구하신지를 몰랐어요. 꼭 죽여야만 합니까? 다른 가축은 안 될까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거 맞나요? 전에 얘기할 때는 이삭을 통해서 나타난 사람만이 너의 씨라고 불릴만 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주실 건가요? 아니면 다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또 이삭이라고 지어야 되는가요? 수없이 많은 궁금증거리가 있었겠지만은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이것을 즉시로 순종하며 따라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기억했고 그것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종종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을 갖고 혹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봐요. 내게 있어서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같은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자식을 바친 것처럼 끔찍한 일이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만 계실까? 심지어는 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실까? 이것을 따르는 것은 신앙으로서 또 상충되고 이것을 받아들이기 너무나 힘든 일인데 왜 이것을 따르라고 하시는가? 이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죠.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뜻,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방법도 여기서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따라가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성경이 우리에게 완전한 책으로 주어지고 난 이후에는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직접적인 말씀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성경이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규범이 된다고 이야기되기 때문에 이것을 따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심지어 대언되어지는 간접적인 말씀도 중요해요. 그래서 대언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그 사람의 말도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교와 같은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 되겠죠.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는 아직 알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야 하나님 성경 말씀에 이러했던 내용도 있고 이 뜻을 풀면은 이와 같은 의미가 된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 이것 역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따르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하나의 요소가 있어야 우리가 경계해야 할 비신앙적인 모습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빙자해서 왜곡된 사람의 가르침을 주는 것 혹은 신탁,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너는 따라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것은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해답을 나한테 주신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인가요? 아니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응답을 주셔서 나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상식적인가요? 당연히 첫 번째죠. 하나님이 기도한 자에게 그 뜻을 보여주시고 간구한 자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심지어 절박한 상황이 계속되니까는 남이 해주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바쳐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독자 이삭이었어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자녀의 헌신,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다 할지라도 너의 자녀가 주의 종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한 부르심 가운데 하나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정말 누군가의 일생을 좌지우지하는 일이고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순간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깨달음의 은혜 혹은 간접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좋겠지만 누군가가 내가 기도해보니까 당신 이거 해야 돼.
당신의 자식은 뭐뭐뭐 해야 돼. 이렇게 한 것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차대한 일이에요. 누군가의 일생이 달린 문제고 자신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무엇인가 노력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되었다고 할 때에는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고 때로는 대언되어지는 때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누군가의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었어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이것을 따름으로써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Q&A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Q&A는 이제 2주간 분량을 가지고 한 번에 몰아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지난 시간을 보게 되면 바벨탑 사건의 의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었는데 제가 설명을 하는데 이제 본문의 내용을 먼저 언급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 보면 이제 바벨탑이 이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잘못된 인간의 행위로서 결국은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무너지게 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바벨탑이라고 하면 높이가 얼마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 보면 이제 63 빌딩도 있고 굉장히 높은 빌딩도 있고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100층도 넘는 것 같은 빌딩들이 질비하게 되는데 과연 바벨탑의 높이는 얼마나 될까? 봤더니 불과 6층, 7층 정도의 높이? 여러분이 아마 살고 있는 아파트도 높이 살고 있는 사람은 뭐 10층, 20층 높게 사는 사람이 있을 텐데 바벨탑보다 훨씬 높게 살 거예요. 바벨탑의 높이가 문제가 아니었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뭐 고층 빌딩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 언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될지 전전긍긍하면서 이제 곤란함에 빠질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은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행위 자체도 문제가 됐지만 의도 자체가 문제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가운데 하나, 흔히 말하는 문화 명령 가운데 흩어져라, 땅에 충만하라, 이것을 어기게 되고 불안 때문에 모이게 되고 불안 때문에 그들이 연합하게 되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모이고 연합하는 것 자체가 좋은 것 혹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모였는가, 무엇 때문에 흩어졌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두려움 가운데 모이고 두려움 가운데 흩어졌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사실 이상적인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에 모였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흩어지게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둘 다 긍정의 요소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탑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교만함, 그 교만함은 세워져 있는 건물로서의 교만함이 아니라 의도적인 교만함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높고 낮은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 있는 그 같은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 질문이었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이제 질문의 내용은 뭐였냐면은 우리라는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우리라는 표현을 썼는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흔히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은 구약 성경 자체에서 그 같은 내용을 얻기는 대단히 힘들어요. 신약 시대에 되어서야 그것이 비로소 삼일체에 대한 이해를 얻게 하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또 그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예수님이 성령이 돼서 표현할 때에 또 다른 보혜사, 자신과 동등한 자격, 또 위치에 있는 그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면서 우리는 그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사람을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표현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우리라는 표현 나와요. 근데 그 우리는 뭐냐면은 강조의 의미로서 표현된 경우가 구약에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라고 표현될 때 복수이기 때문에 목사님 이거 삼일체입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구약에서는 이위일체, 삼위일체, 사위일체, 오위일체 이것에 대한 확실한 제한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복수로 표현되는 것은 대부분 강조의 의미로 해석되어지겠지,
여기서 삼위일체 혹은 성자 혹은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단언하는 내용이 적어도 창세기에는 굉장히 드물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질문입니다. 아브라함 계명의 의미.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찬범 목사님이 카카오톡 내용을 통해서 이제 언급해 주기도 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의미라고 할 때 계명 자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름을 바꾼다는 뜻은 뭐냐면은 유대인의 어떤 생활 풍습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과거에는 이제 이름을 지을 때 그 사람의 운명과 이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게 되면은 사람 이름 지을 때 점집에 가서 짓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이유는 이 아이의 운명이 이름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참 재밌어요. 그 학렬에 따라서 이름이 정해지게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한자, 획순에 따라서 운명이 바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짜맞는 한자어를 넣어가지고 바꾼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 옳다라고 할 수도 없고, 오히려 이것은 이제 미신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계명은, 이름 바꾸는 것을 이제 계명이라고 하죠. 계명은 두 가지 방식으로 주어졌어요. 하나는 스스로 바꾸는 것, 하나는 또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바꾸게 되는 경우가 바로 그러했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꿨다라는 이야기는 너는 이제 운명이 바뀌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한다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계속 주입하고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변화된 삶에 대한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독자 이삭을 주기 전에, 한 해 전이죠. 그때에 이제 이름을 바꾸게 하시고 아내 사례도 사라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던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여하튼 내용을 통해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에 대한 내용을 너에게 준다라는 표현이어서 그것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방인의 사도로 써졌던 사도 바울 선생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스스로 이름을 바꾼 사람이에요.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로 바꾸었고,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라는 의미로서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여전히 이름을 바꾸면서 자신의 이전의 삶을 부정하고 변화된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같은 계명을 하게 됩니다. 뭐 야곱에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내용이겠죠. 아무튼 간에 여하튼 계명, 특별한 각오. 사실은 뭐 이름이 우리는 바꾸긴 어렵다 할지라도 적어도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보여야만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